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많은 기독단체에서 자선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는 전 바깥을 향해서 눈을 돌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찾아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리의 구세군이라는 우리 기독단체에서 자선 냄비죠. 그것을 걸어놓고 이렇게 사관생들이죠. 목사님격 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사랑의 종을 치면서 모금 활동을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300 몇십 군데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예전 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지 않지만 모바일, 특히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모금 활동도 하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금 국내에 돈이 없는데 아이들이 심장병으로 죽어날 일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줄기차게 이 구세군에서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1000여 명 가까운 국내에 있는 어린 생명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수술해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신문을 지상에서 봤습니다. 무려 좀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 동안 그런 모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가서 저금통을 깨뜨려서 가서 헌금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100엔, 한국에서 1000원, 만원. 근데 지금까지 액수를 보니까 수표를 한 1억 원을 수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일본에서는 100만 엔을 헌금하고 가고요. 그것은 어떤 이웃에 대한 부담, 나는 따뜻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외된 형제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그런 위대한 결단을 이뤄가는 좋은 분들이 이 땅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전 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선은 사마리아의 비유 그러면 너무나 잘 하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율법사라든지 세상 유인을 책망하듯이 우리가 책망받을 일도 있고요. 오늘 강도만난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피해갔던 가장 먼저 도와줘야 할 재상이나 뇌인,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큰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 항상 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피하여 자기 볼일을 보러 가던 그런 심정이, 그런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때는 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크고 작은 사람에 영향을 주어서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세계 각처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는 위대한 구호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단체, 자선단체, 굉장히 교육단체 많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고 그렇게 순종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구호단체가 세우고 세계적인 자선단체, 선교단체, 각 병원들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순종을 받으셔서 당신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보시면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무엇하려고 왔습니까? 시험하려고. 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교사, 율법에 정통한 사람, 우리말하면 성경의 박사,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성경에 보면 꼭 이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더라고요. 그 시험의 배후에는 항상 우리가 보면 사탄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강도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전폭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새로워져가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러 왔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시험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시험에 걸렸어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죽게 나오더라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아멘. 예수 만나지 않는 종교행위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살았어요. 성경을 가리켰어요. 또 정치인 유죄하면 재판도 합니다. 그 땅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좀 얻고 싶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못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게 율법교사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데도 못 지켰든지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대답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이런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얻습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아멘. 어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밖에 없어요. 아멘.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전 생애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어떤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구원보다 다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등대 안에 있는 거 똑같아요. 보니까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우리라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하여 더 얻고자 다른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일발을 삼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얻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다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대개 이제 오랫동안 뭘 해야만 뭐가 얻어진다 하는 사고가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주면 탁탁 받아요. 그래서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예요. 다 자기 동기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은 보니까 죽는 거 보니까 똑같이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다음에 오시면요. 주님은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성경을 좀 어떻게 읽고 있니?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니? 이 말은 너는 읽고 어떻게 깨닫고 있니? 그런 뜻이에요. 제대로 알고 있니?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니? 이 사람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를 갖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은 언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영생의 정의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는 게 왜 저러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삶의 진정한 예수를 만난 경험을 가지고 그 인격의 변화와 언어에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에 보면 너무나 말들은 많은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지 못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듣기를 거절할 때도 있어요. 너희는 잘하는데 너희를 변화시킬 능력이 네 안에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갈등인 거예요. 이게 본래 본다면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품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그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통하는데, 내 영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사람들은 이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접,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와 연합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와의 관계를 온전케 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얻었죠. 영생을 받았다는 영생이란 이 생명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런 은혜는요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읽어요. 사랑하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율법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지. 안 돼. 선하게 살는 대로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 예수가 대신 희생을 당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내므로 우리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랑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분명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안에도. 그 뭐냐면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깨달았느냐가 원어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읽긴 다 읽죠. 근데 깨달아지질 않나. 마음속에 막 어떤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진리가 밝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두워요. 하나님을 못 보고 이웃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만 가지고 우리는 자유하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지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체인 주님과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타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능히 주님과 더 연합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8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참 대답은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을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행함이 없는 거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신 도전이 그거예요. 알긴 알아요. 뭐 평생에 신앙생활 오신 분이 계시고 날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교회에 앉아있어요. 근데 살지 못하는 거라.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예. 이 문제를 우리 지적해야 되잖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넌 참 말은 잘했다. 넌 율법에서 당연히 알게 되겠지. 넌 신학 박사야. 그런데 넌 이 말씀대로 알면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얘기해 있어요. 왜? 요거는 생명과 연합되지 못했어요. 종교적이에요. 그냥 알고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부어졌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이 주가 됐다는 얘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고 그 받는 우리 마음이 됐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할 때 특별히 그러면 이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웃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 했으면 이 사람도 질문이 두 번째예요. 예수께서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십니까? 여기 참 중요한 도전.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의 이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이웃일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 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은 누구십니까? 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게 유익 주는 사람, 또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때 있어요. 이 사람은 제한된 사랑이에요. 내 이웃,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 내 이웃, 이것이 이분의 한계예요. 가만히 이 율법서의 내용을 보면 항상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지 그 필요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바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오늘 가르치는 것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을 보면 안팎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너의 이웃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귀 가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근데 첫 번째 누가 왔습니까? 마침 그때 제사장이 왔어요. 그 다음에 레인이 왔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근데 선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럼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는 인물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교훈이 없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눈 뜨고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 뭐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강도가 예부했나요? 다 있죠. 예. 가정에도 강도들이 많아요. 가도. 거은 때려 죽게 된 모습들 보세요. 오늘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 보니까 요즘에 가정들에서도 있어요. 아이들 죽어가요. 부부가 싸워 죽어가요. 강도는 세상에 찾으려면 가득 차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여행을 가든지 자기는 편안한 자기의 생활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여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우리에 상관없이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가 겪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신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는지. 예. 여행 가더라도 거기서 위험하고 가정에 가더라도 위험하고 이 시대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자, 강도 만난 사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강도예요. 강도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예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무시하는 사람. 예. 바로 이런 심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안에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예. 나의 유익을 위하라면 어떤 사람 희생을 치르게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강도의 심보다. 오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쓰게 만들었고 사람은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물건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기 대상이 된다. 이거 어쩌면 참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율법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한마디로 정의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를 향하려면 오늘 강도 같은 이런 잘못된 왜곡된 내 중심의 삶,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희생도 방관하거나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또 그 다음에 여인도 피하여 갔다. 아마 왜 그랬을까요? 이 강도 받는 사람, 이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찮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마음이 좀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닐 텐데 항상 죄의식을 느낄 때 있고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준비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든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요. 예,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를 하는 게 고백하는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제사가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 직분 자체가 제사니까 예배를 위한 부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 당당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외면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정당성을 자기가 확보한다.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된 사랑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가족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진정한 예배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는 우리 예배 다 드렸어요. 교회에서 다 했어. 설교 다 했어. 이제는 귀찮아.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 정신은 예배 이유가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만났다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정당성이 나는 예배 드렸는데 또 마땅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안 비춰지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뭔가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 뒤에 오는 레임이 하겠지 이런 생각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이거 내가 안 하면 전 사람들이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자, 이런 어떤 찬스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내 이웃을 고정히 시켜놓고 그 사람만 내 이웃으로 정해놓는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아닌다면 피해간다든지 아니면 또 무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뇌는 뭡니까? 뇌는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성전 봉사를 다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튀어갔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핑계될 수 있죠. 아니 세상도 지나가는데 뭐 나라고야. 이렇게 얼마든지 세상은 변명과 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웃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하여 가까이 갔다. 참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할 성경일 것입니다. 한 번 이루었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만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오늘 말하는 지금 한일 관계처럼 지금 상당히 좀 참 곡해도 많고 오해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입니다. 지금 자기 일이 바빠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멸시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한 2만 명을 붙잡아가서 현지에 있는 이방인과 결혼시켰어요. 결국은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럼 유태인들은 혈통주의예요.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믿는 사람인데 같이 혼혈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짐승마다 못한 그런 대상으로 여겼거든요. 철저히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이런 걸 초월해야만 진정한 사랑이다. 민족 개념. 여러분 한일 간의 문제도요. 여러분 정적으로 너무나 앞서면 안 돼요.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빨리 들어가야만 서로 강도질 안 해요. 두 나라가 강도질하게 되겠다니까. 서로 죽이고 패하고 내가 이겼다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은 정치들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사랑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칙을 갖지 못하고 우리 항상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당하고 때리고 강도질을 계속 할 거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사마리아인은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주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증오와 미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사랑, 내 정신의 사랑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동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율법사의 동기를 보십시오. 율법사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던 율법사의 동기는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참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배우로 치장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자기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행위, 이것은 답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자기 되면 안 돼. 나는 옳다.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볼때 다 틀렸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이런 삶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구했다면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기를 항상 옳게, 나는 다 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항상 정죄에 빠져요. 이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저와 우리가 참 경계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뭐라고 있어요? 항상 그런 거 11조 잘했지요. 금식 잘했지요. 예? 기도 열심히 하죠. 근데 주님 볼 때는 그냥 해체란 무덤,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되면 해체란 무덤이다. 그런 자유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냥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동기, 예배 동기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억지의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를 보고 불쌍히 하겠다. 그 감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란 마음은요, 여러분, 그 내가 아닌 그 사람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도저히 사람 저렇게 우리가 저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데, 특히 손양한 목사는 옛날에 뭐 문둥이 그 한센병에 걸린 손에서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이러면서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그건 누가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뭘까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참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큰 능력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인한 섬김, 사랑으로 인한 물질, 이 모든 것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안 해요. 주님 마음이 너무 부딪혀지니까 도무지 그 사람과 가득 차있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갈 수 있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섬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지금 뼈를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함께 정하고, 요즘 또 내 의로 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는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와 연합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또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일 거예요. 일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되노랜 둘을 메어주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또 이렇게 그 되노랜 둘이 한 달 동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금요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에게 주었다. 아마 그 양반은 내일이 없는 것 같아. 여행벌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가장 유효다. 아멘. 이런 원칙을 우리가 좀 신앙 원칙을 정해놓고 부족한 대로 주님께 고하고, 제가 그런 사랑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뢰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태도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다 하는 것 좀 보면서도 진정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 이 점이 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또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의미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의 이웃은 강도 맞는 사람이다. 네, 강도.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에요.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즉 강도 맞는 사람의 봉사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강도만 사람이 많아요. 사탄에게 맞아서 복음을 잃어버렸다든지, 구원을 상실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또 육체적인 환난, 핍박들, 이런 어떤 많은 고통의 연속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되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그 자살률이 자꾸 많아져 가요. 소학 수업 시작해서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많아져 가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소외됐어요.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왜 열심으로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 특별히 목회자나 이 교회 직분자들의 그 가정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소외됐어. 부모가 우리를 버렸어. 자기들 열심히 해.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아픔을 뒤져가면서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고 어머니 이야기 됐지만 근본적인 소연은 가정부터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피지 않으면 이것이 큰 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까운 우리 살펴보기 시작합시다. 예, 우리 안에는 정신적, 영적, 또 경제적 많은 상황에서 아픈 건 우리 의외로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적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완성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 사랑한다 바깥에 나가면 제사장자 묘인처럼 그냥 마땅히 사랑할 자리에서 지나간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된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 했냐면 잘 알아요.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유 사마리아인이 정말 좋은 일 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텐데 또 여기서 자존심을 내세요. 자존심.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저 인간이 내가 저 인간의 말로 없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이런 증오나 미움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지난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요 베푸는 게 아니래요. 자기의 짐을 내려놓는 거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 짐에 눌려서 무겁고 힘들고 말이나 행위나 자꾸 다르게 나와요.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그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메고 다녀야 돼. 그건 주께 주신 십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지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도 이게 우리 가르쳐 주더라. 텔레비 한번 보다가요. 거기서 나오는 연속극 보고 알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증오와 미움에 가르쳐 있다면 자연은 그럴 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가서로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찾아보면 강도 사람이 많지요. 예, 내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시기든지 어리고 힘든 영혼들 그것이 복음을 몰라서 구원을 요청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 이웃은 내가 중심 내가 사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시고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셨을 때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것. 요즘에 여러분 방송을 보셨죠? 일본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우치무라 테츠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70년 넘으신 분인데 나카무라네요. 나카무라 테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파키스탄으로 가셔서 거기서 2년 동안 한센병을 자비량으로 다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셨어요. 1980몇 년인데 2년 좀 지나서요. 지금까지 동망 있는 의사인데 거기까지 가서 한센병을 치료해주고 그 어린아이들 전쟁이라든지 내란 때문에 날마다 전쟁이 끝이 않는 곳이에요. 고난의 땅이고 죽음의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분은 일부러 찾아갔어요. 가서 거기서 치유하기 시작하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문제는 이 사람 자꾸 병들고 죽어가는 원인이 물에 있다는 걸 알고 드디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1600개를 파겠다. 1600개. 그럼 직접 물수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건져내요. 그러면 1600개를 팠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발전해서 자연 이런 그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위까지 받지 못했지만 대단한 연구가요. 그래서 꼭 가나안 땅처럼 사막을 개간을 해서 숲을 우거지게 만들고 거기다가 과일을 심어서 열매를 따서 먹게 해줘요. 그리고 큰 호숫가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넘치게 만들어요. 물이 부족한데 물이 철철 넘쳐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2주 전인가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네. 그랬더니 유엔에서 말합니다. 참 이 정말 소중한 이런 분이 희생되겠다.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이 가치를 함부로 무시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난 그 속에서 무려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이제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죽었지만 국장으로 지내서 국가 장례식을 치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애도를 하고 당시 연합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일본의 단체는 우리 나카무라 센세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아프가니스탄 형제를 아이를 섬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이, 야, 이거 참 목사 된 것도 부끄러운 것 같고 신자 된 것도 부끄러운 것 같고, 물론 크고 작은 일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나가서 어려운 일에 가서 여기서 돈을 펑펑 벌 수 있는 분이 아끼는 희생을 다 치러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총에만 죽었어요. 오죽했으면 누가 죽였느냐에 관심사예요. 근데 텔레반이라고 그 항상 테러 하는 단체 있잖아요. 그들 말하기 우리는 절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들 왜냐하면 헌다면 헌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였다. 다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죽였느냐. 그 정도까지 이 나카무라 선생은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국장을 지냈어요. 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그 볼 때마다 막 안타까워요. 근데 보니까 어제 특집 방송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친구가, 그 오래된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 봤어요.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고등학교 때 그들이 교회에서 만났대요. 그때부터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꿈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세상 사랑은. 근데 영원한 사랑이 안 된다니까. 영생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헌신과 결단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모든 사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사마리아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강도만한 인생이에요. 어디 간지 모르고 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에 빠져가요. 이런 우리들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일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 이렇게 만들었고 내 안에 그 사랑이 강권적인 이 마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이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며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가장 비극입니다. 비극,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항상 조급해요. 잘못하면 강도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안심하잖아요. 안정됐잖아요. 또 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움 모아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에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주변에 보면 너무나 감동받는 자가 많다.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잡아주고 또 어떤 모습이든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